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고 체험도 감격도 많이 사라지고 반면 외적인 핍박과 내적으로 더욱더 집요한 이단의 유혹이 심했습니다. 이런 외우 내환에 대항하려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사도들이 전해준 처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꼭 붙들도록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 거함으로 때를 따라 이제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영적 성장을 해 나가도록 신앙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a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2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앞선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장에서 죄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2장은 죄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1b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서 대언자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로 성령하고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데 위로자, 변호인 혹은 돕는 자, 중보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그냥 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부 하나님 스톱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언을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과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지성소 위에 속죄소 뚜껑에다 피를 뿌리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화목제입니다. 이 의미는 법계 안에 있는 계명을 100%다 준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못하냐 해서 두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나 제사장직을 임명을 받았는데 이것의 상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인데 이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율법을 어겨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또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모든 어긋난 것을 용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계명의 요약은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계명 첫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왜 이걸 썼을까요? 이제 뒤에 그 3장 23절을 보면 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율법 규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미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께 비록 염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분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계명을 단순히 믿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길은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온전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을 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는 또 양식 말씀이나 큐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쟁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케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이게 짜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대 정주영 의장님이 하신 유명한 말 중에 해봤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서울대를 나오고 또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도 해보지 않는 것보다
비록 초등학교를 나왔다 해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알고 있으면 뭐하냐? 말씀을 지켜 내 삶에 적용시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머리로만 그것을 이것은 맞고 또 이것은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적용하여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말씀도 또 기도의 말씀도 실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 그 기도의 능력, 금식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켜 순정해 볼 때 빛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귐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지금 요한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전에 없던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옛 계명도 가만히 보면 행위로서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결국 율법의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약속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 주신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새 계명이라고 해서 율법과 다른 새 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어쨌든 둘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동일한 것이니까 내가 새로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는 만졌고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진전에 따라서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내주하시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또 내 내면에 있는 미움을 녹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 그 평양 대부흥 때 이 본문 말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은 사실은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디라는 선교사가 선교 와서 못 사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던 마음, 또 사랑이 없었던 마음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수양에서 큰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 본문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잘못했다고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선교사들을
엄청 미워했는데 특히 방위랑이라는 블레어 성기사를 더욱 미워했던 나쁜 놈이라고 막 회개하면서 강단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회에 참석한 온 성도들이 사실 나도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또 아내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죄를 다 같이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설교된 내용이 이 요한 1서 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제 강점기를 이 말씀이 관통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어두운 시대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6.25 때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젓한 선양원 목사님이 나온 것이 이것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또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와 사랑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을 배울 때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용서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9.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실 미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정작 자신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미움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나도 너를 미워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저 사람이 제대로 해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하면서 미움과 증오로 자신이 상처를 받고 오히려 자신이 깨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 잠재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환경을 보면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에 대한 증오심, 미움으로 그 인생은 반 미치광이가 되어 분노를 폭발하고 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영혼이 깨지지 않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풍성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네가티브 하면서 살다 보면 미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이 되어서 설사 일이 잘 풀린다고 한들 나의 마음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덧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는 갈 곳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게 되면 어떤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미워하는 쪽으로 쭉 속단을 하고 급하게 결정하고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떴지만 어두운 맹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왜곡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되고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젊은 세대에게 새 창조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미움을 뽑아내지 못하면 미움 때문에 미움의 이 독소를 빼지 않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 역사가 나의 삶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충만히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이 또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든 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13, 14절의 성도들을 아이 또 아비 청년들 이 세 부류로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과 믿음도 사랑도 마찬가지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영적 수준이 아이 수준으로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막 구원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악을 이길 만큼 믿음이 굳건해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비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 그 야다로 부부 관계에서 쓰는 말로 단순히 어떤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전능자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구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받았으며 알았으며 이겼으며 라고 현재 완료형 수동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영적 성장은 이미 다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아까 싸워야 되고 아비의 수준으로 믿음이 나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혹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아비로 성장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므로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5.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주께 죄사함을 받아 청년도 되고 아비도 되어 계속 성장하려고 한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을 안 사랑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면 주 안에 결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정욕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정욕은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 살고 나면 이런 것들은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손해도 후회도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광음같이 지나가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별과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화목제 대신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끗이 용서해주고 영원히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점처럼 제거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면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고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리더들 앞에 또 고백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죄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회복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오픈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도 지난 이제 30년 선교 사역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 남는 게 한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한 이제 여학생이 친구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때 처음 모임에 왔을 때 그 어두운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자매와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 리더가 이제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 자매의 삶이 기구했습니다. 이 자매는 출생하자마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혼자 남은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친척 집에 질이 안 좋은 친척 오빠가 있었는데, 내 말 안 들면 당장 부모님께 말해서 너 쫓아내겠다 유혹을 하면서 강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1까지 막 성폭행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런 모습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제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이제 친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어두운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그 여름 수련회에서 교회 몇몇 성숙한 사모님들 앞에서 자기가 라이프 소감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자신의 이런 수치와 어둠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참 자신의 칠흑같이 어두운 상한 갈대 같은 내면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둡던 그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로 달덩이처럼 밝게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지켜보면서 온 교회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그녀는 졸업하고도 자신의 조금 다니던 직장을 간두고 젊음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2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자비로 다니면서 교회 음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비슷한 또 아픔이 있었던 형제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자매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너무 그 자매를 이해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해서 둘이 결혼해서 지금은 두 자녀를 낳고 또 형제는 마로도스 선장 배선장이 되어가지고 좀 잘 살고 또 자매도 좀 정말로 화목하게 또 두 자녀를 낳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18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은 말씀 없이 너무 영적이고 철학적인 것만 추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외면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고 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도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감정만 치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삐끗하게 참 무당신앙으로 또 이상한 좀 형이상학적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19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쪼개고 분열시키는 세력은 결코 좋은 세력이 아닙니다. 분열되어 나가는 것은 자기네들은 옳은데 이 교회는 썩었다고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분열하라, 갈라서라, 나누어져라 말씀하지 이런 결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야. 또 모든 거짓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자 곧 마귀를 멸망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일단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을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면 육신을 입어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한 것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마귀를 없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요한도 이제 요한일서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
이제 그 큰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되었고, 또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나와 같이 육신을 입고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능히 고난받는 나를 체휼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22 거짓말하는 자기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분노하면서 단호히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시인할 때 이런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려면 내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26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맨날 교회에 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참 영적 스크린을 보여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정말로 유교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보다도 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금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한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9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겐 안주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 17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움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얻기는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또 성경 통독과 또 큐티와 새벽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의로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날로 성장해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